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 한번 어릴 적이라까지 할 필요 없이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거리마다 이렇게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요.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는 그 삼복서점 앞에서 며칠 전부터 그냥 캐롤송을 들어가면서 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성탄절이 돼도 캐롤 듣기가 쉽지 않죠. 맞아요.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새벽송을 다녔어요. 오늘 저녁 이브에 이렇게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시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몇 시간 이렇게 기다렸다가 새벽송 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새벽송 노래도 듣기가 어렵죠. 소음이라고 또 아파트가 주된 주거 시설이다 보니까 민원 때문에 보기 힘든 그런 숲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 듣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시편 117편은요 116편과 함께 낭독되는 시편이에요. 116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인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우리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는 시인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온 땅의 민족들과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권면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 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그 신실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벌써 시내 산에서 깨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켜 행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온 땅의 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셨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온 땅이 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찬양이 온 이스라엘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시인도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 하고 권면했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17편에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힘써 찬양하라 하고 그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사람들,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거든요.
따라서 온 땅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우리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지 밖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우리를 보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먼저 선택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시작된 그 찬양이 기쁨으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더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악한 죄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누릴 수 있게 하셨거든요.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요,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사람들인데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탄 전야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내 삶에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잖아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유행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홍시가 제철이라고 하는데 홍시라는 유행가를 부르면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라는 단어 그 한 글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유행가 가사를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중가에도 하물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부르는 찬양이 어찌 감동이 없겠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그 한 소절에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부르는 그 찬양에 어찌 감동과 공감이 없겠습니까? 오늘 성탄 전야를 맞아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러한 찬양이 한 철에 습관처럼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권능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